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과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영성이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준비와 또 기꺼이 따르려는 마음의 결단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며 또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는 오로지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또 그 한기춘 교수는요, 기독교 영성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서 성장케 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그 양떼들을 위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는 그 과정이고 활동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그 루하의 푸뉴마,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땅의 것, 자기 중심적인 것, 그 옛사람의 그런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것, 위의 것, 또 신령한 것,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생활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이곳에 와서 있는 이 상태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인쳐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감사한지 여러분 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셔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제 저는 와서 기도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찬양을 자꾸 저한테 부르게 하셔요. 이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뜻에 합당하게 그렇게 그 행동을 하고 또 말을 하고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기쁘고 마음이 행복합니까? 근심 걱정이 싹 사라지죠. 정말 어떠한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힘으로 자녀들이 정말 정말 나의 그 마음과 뜻을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이고 잘 생활을 해, 순종해. 그러니까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쁨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그 시름도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 부모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그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앞과 그리고 자신 그리고 이웃 앞에서 책임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성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고 막 병을 고치고 또 막 치유가 일어나고 악한 사단이 떠나가고 막 그냥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이래야 영성이 높은 사람일까요? 좀 전에 우리 교회 오면서 극동방송에서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말씀을 잠깐 들었어요. 그 목사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서 여러분 영성, 성령의 열매, 그거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래요.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정말로 교회를 크게 지은 사람일까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다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죠. 그렇죠? 우리도 다 그걸 사모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진정한 영성이란 뭘까요? 우리가 주님의 영성,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된 삶, 그러니까 영성이란 경건한 삶, 정말로 영적인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나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러니까 나는 뭐 세상에서 좀 달라야 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물론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아요. 내 육이 얼마나 강한지, 내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중생에서 구원을 받았고 성령의 지도를 받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죄악 중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우리를 택해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에게 정말로 그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거처를 위해서 예배하시러 또 올라가셨다라는 것. 이런 것, 이 기본적인 그 복음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배워서 물론 알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믿도록 역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감화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주장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달하시며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실망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나 또 평안하고 즐거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만약에 성령의 사역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고와 같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상 뭐예요?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성령은 때로는 탄식으로, 때로는 책망하심으로, 때로는 뭐예요? 위로하심으로, 때로는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면서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믿음이 없으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찬송하고 성령 안에서 봉사하고 성령 안에서 사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영성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더욱더 성령의 응으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정말 이것은 뭐예요? 우리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게 된 이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사실상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정말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런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중간에 정말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이렇게 주님을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누가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예전에 왜 라디오를 들으면 크리스마스 날 성탄절 때 저기 캐롤송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산타크로스가 나오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캐롤송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캐롤송이 많이 이렇게 사라져서 너무나 안타까워요. 근데 그 어렸을 때 TV가, 우리 시골에는 TV가 거의 없었어요. 흑백 TV도. 그래서 그냥 라디오가 유일한 정말 세상을 아는 그런 수단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정말 무슨 정보를 아는 수단이었는데, 그때 라디오를 틀으면 그 캐롤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러면 그런 찬송을 들으면 괜히 기뻐지는 거예요. 마음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이제 친정엄마를 일찍 잃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늘 이제 어린 나이에도 엄마가 그리운 거예요. 새어머니가 오셔서 살았는데, 그래도 내 친엄마가 그리운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 바로 그러니까 D단이라고 그러죠. 시골에서 D단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울타리 바로 뒤에다가 엄마 산소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늘 이제 마당에 나가서는 보고, 옆으로 이렇게 집 옆으로만 이렇게 스쳐도 보고, 밭에 나가도 보고, 길을 걸어도 보고, 늘 엄마 산소가 늘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엄마 나 보고 있지. 엄마 나 도와줘. 엄마 나 힘들어. 나 외로워. 막 이러면서 그렇게 엄마를 찾고 엄마를 의지했었어요. 사실상 돌아가신 양반이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쵸? 그런데도 엄마를 그렇게 의지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하늘에 여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이제 모기불을 시골에 피워놓고,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멍석 깔아놓고 거기서 이제 어른들끼리 이제 말씀 나누고 옥수수도 쪄서 나눠 먹고 이렇게 감자도 버섯 나눠 먹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말씀을 어른들은 나누시는데, 저는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에 별들이 청청청청 나 있는 거예요. 시골의 별들이 얼마나 반짝이고 얼마나 많아요, 아주. 그런데 그 별들을 보니까 저것을 만드신 분이 있을 텐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래, 해와 달을 만드시고 별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 그래,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우리 엄마는 돌아가셔서 힘이 없는데, 나 도울 힘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시잖아. 누가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나 교회 가고 싶다. 그래서 그 주일날 동생을 끌고, 우리 시골에는 천주교밖에 없잖아요. 천주교를 갔어요. 갔는데 거기는
이런 뭐 교회 예배당이 없고요. 그냥 가정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근데 우리 그 시골에는 다 그 저기 뭐야 우리 친척들이에요. 그때 갔는데 아는 체도 안 해요. 애들이 왔다고. 그 뭐 그래도 저희가 인사하고 왜냐면 다 친척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하는데 마루에 쭉 앉아서 다 이제 예배를 드리시는데 이거 제가 생각했던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좀 이상하고 어색하고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예배는 아닌데 그때 제가 예배당에 가본 적도 없어요. 예배드리러 간 적도 없어요. 근데 낯설고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나중에 학교 졸업하고 이제 서울로 가면 그때 내가 교회 다녀야지. 그리고 그날만 손꼽아 기다린 거예요. 이것은 누가 주신 걸까요? 바로 성령님께서 저를 찾아오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냥 나는 교회 가야 돼. 늘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참 위대하시다. 참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때 제가 하나님을 정말 알지 못했더라면 전 어리석게도 계속 그냥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렇게 살았겠죠. 근데 그 뒤로부터는 뭐예요? 하늘을 쳐다보게 돼요.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 계시죠? 어려울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계시죠? 나 보고 계시죠? 어떠한 일이 있어서 힘든데 하나님 저 이거 해결해 주실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뭐 기도할 줄 모르니까 그냥. 그리고 하나님 저 외로워요. 하나님 나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이제 할머니가 계셨는데 할머니가 아주 뭐 사랑을 엄청 많이 주셨죠. 뭐 아주 뭐 불면 꺼지세라, 뭐 날아가세라, 뭐 할머니가 막 그냥 완전한 울타리가 돼가지고 엄청 사랑을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그 빈자리가 그렇게 크더라고요. 그 엄마와 할머니와는 또 차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연세가 되셨으니까 할머니는 옛적의 분이에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그 대화를 해도 엄마와의 대화가 다르고 할머니와의 대화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는 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생하고 저에게 무조건 사랑을 주셔서 그 사랑으로 참 우리가 참 감사하게 이렇게 잘 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내가 내 부모로부터 또 내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사랑도 더 깊이 깨달아요. 확실히 그래요. 근데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사랑을 잘 못 깨달아요. 그리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도 우리 친구는 그래요. 아버지 소리를 하는데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자연스럽게 그냥 그때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는데 그때서부터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됐어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됐어요. 그렇게 인식이 됐는데 저 친한 친구는 믿음 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소리가 안 나오고 하나님 소리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지 왜 하나님이라고만 해?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몰라 나는 아버지 소리가 하기가 그렇게 힘들더라. 그렇게 안 나왔어. 하려고 해도 그렇게 안 나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아버지와의 사이가 이렇게 힘들었었구나. 그런 거를 느꼈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한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어요. 진노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죄악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내어주시기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생활하면서 얼마나 정말 서로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을까요? 참 우리는 언제나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 또 정말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자식을 내 목숨보다도 더 아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자식이 고통을 받으면 차라리 내가 고통받는 게 낫지. 자식 그 고통받는 그 고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가슴 아파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죄인들을 살리려고 그 하나밖에 없는 그 귀중한 아들, 정말 존귀한 아들,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죽음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이 죄인들이 막 정말 존귀한 그 예수님을 막 때리고 미워하고 욕하고 막 그냥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 모진 그 고난을 다 당하도록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거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사지로 자식을 내몰 수는 없어요. 차라리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차라리 내 자식 대신 내가 그 자리에 가겠습니다. 내가 대신 뇌를 맺고, 내가 대신 자식 대신 내가 욕을 얻어먹고, 내가 자식 대신 정말 멸시 무시당하고 죽음을 당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망정 자식이 그 고통당하는 걸 못 본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부모에게는 가장 힘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정말 멸망으로 치닫는 그 영혼들이 불쌍해서 그래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합니까? 그럴 때 우리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절절한 피 맺힌 사랑, 가슴에 그 피멍드는 사랑, 그 사랑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새 힘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저도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늘 묵상했어요. 생각했어요. 그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어.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런데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 것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이것을 왜 허락하셨을까? 왜 이것을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내버려 두실까? 보시고만 계실까? 분명히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계실 텐데, 하나님이 나를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신데, 그래, 그 아들까지도 나를 살리려 보내주신 분인데, 죽음의 사지까지도 몰아넣으신 분인데, 그런데 뭘 나에게 아끼실까? 그걸 생각하면
그래, 나한테 지금 이것을 안 주시고 이렇게 고난을 받게 하시는 이유는 분명히 나에게 선하신 뜻이 가지고 계실 거야.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길 바라시는 걸 거야. 어떤 것으로 변화되길 원하실까? 다 바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 마음을 더 많이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행하는 삶,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시원케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영성 그럽니다. 기독교에서. 그런데 정작 정말 영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시면서 사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성령님은 위로자 되시는 성령입니다. 위로자란 용기에서 유래된 말로 낙담하고 있는 사람에게 다시금 용기를 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성령은 성도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삶에 있어서 성령의 위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 없이는 믿음을 유지해 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성령 안에서 거해야 합니다. 성령을 떠나서는 경건한 삶을 살 수 없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없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항상 거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는 영성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영성의 삶은 무엇이냐?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이기심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와 높이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심정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은 뭐예요? 우리 육신의 수욕을 따라가기 때문에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수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육신의 영역, 그래서 그 정욕을 따라서 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요,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자꾸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우리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 성령님께서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뭡니까? 예수님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우셨듯이 여러분, 우리도 또 이 예수님과 같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오히려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고난이 없어야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대부분 우리가 정금같이 되는 그런 믿음을 갖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정금과 같은 믿음, 순수한 믿음, 100%의 믿음, 그 믿음이 소유자가 된다라는 거 봐요. 어떠한 환난과 풍파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좀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희로애락이 너무나도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희로애락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정말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슬픈 일이 있고 내가 지금 병 중에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어저께 손경미 씨가 쓴 책에 3분의 기적 그걸 여러분한테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이것을 읽고 저와 비슷한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렸어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은 머릿속에 종양이 있고 또 수술도 하고 그랬나봐요. 그런데 불면증과 두통, 근육통 이런 거를 겪으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정말. 그런데 그 고통을 겪으면서 무엇을 그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선물을 받았다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 고통 중에 정말 임파선을 제거 수술하고 뭐 팔이 안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팔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 이제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그 고통을 받으면서 뭐냐, 그 고통 속에서도 영혼만큼은 자유로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왜 영혼만큼은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는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거기에 눌리지 않습니다. 근심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편안합니다. 편안하다는 거, 참 이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함과는 다릅니다. 이 평안함, 고요함, 이것을 느낄 때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전진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합니다. 참 우리가 보면은요, 정말 이 주님께서 이제 재난에 대해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때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이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라.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9절의 말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해당해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그러나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냐. 여러분과 제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중단됐어요. 그러면서 교회분들이 많이 다쳤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개척교회니까 그래도 그리 계속 열 수 있어서 감사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코로나 걸린 사람들의 그 아픔을
너희가 느끼면서 정말 중보기도 해라 하시고 또 뭐 코로나도 또 걸리게 하셔가지고 또 그 고통받는 사람들을 끌어안고 중보기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뭐예요? 중보자 역할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 중보자가 되셔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보자로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셨다라는 거예요. 뭐냐? 그 몸으로 십자가를 지셔서 그래서 죽으셔서 하나님과 우리와 떨어졌던 또 세워졌던 그 높은 담을 허셨다라는 거예요. 떨어졌던 것을 가깝게 하시고 붙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망을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 십자가에서 주셨어요. 이런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우리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이와 같이 화목대사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슬픔으로 고통으로 압제당하며 그 사단에 묶여서 고통받는 이들을 우리는 그들을 뭐예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의 그 희생으로 우리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희생이 뭐냐? 우리가 주님들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인데 왜 하나님 자녀인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나? 이렇게 억울해하기보다는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정말 그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그 심정과 그 아픔과 그 고통을 내가 채우라고 내가 알고 그들을 위해서 그 고통을 끌어안고 절절한 그 아픔의 심정 그 고통의 그 심정을 끌어안고 절절히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람의 아픔을 안고 그 사람의 슬픔을 안고 그 사람에게 가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빚진 자들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로서 주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그렇게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은 뭐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내 스스로가 우리는 참 우리 사람들은요 다 이기적이에요. 다 보면은요 정말 욕심도 많고요 아주 손해보기 싫어하고요 얼마나 정말 자기 자신을 아끼는지요. 너무너무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고 아낀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사실상 이거 속고 있는 건지 모르세요? 우리는 속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진정 사랑하고 내 생명을 진정 사랑하고 나를 정말 위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육신이 편해야 되고 내가 손해보지 말아야 되고 내가 정말 힘들지 말아야 되고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잘 산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물질이 많고 또 내가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야 되고 또 뭐 내가 명성이 높아야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야 되고 뭐 모든 것이 막 그냥 사람들이 우러러봐야 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쵸? 그래야 내가 하나님 자녀라 소리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야 내가 행복해. 내가 즐거워. 내가 사는 맛이 나. 그래야 나는 뭐예요?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근데요 우리 기독교는 역설적인 종교라는 거 아세요? 역설적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뭐냐? 내가 살고자 하면 죽고요 죽고자 하면 살아요.
내가 여러분 손해를 보고자 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내가 피곤하고 힘들어도 여러분 나보다 건강한 사람을 도우면 그 사람도 치유받고요. 그 사람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되고요. 나도 치유받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숨도 제대로 못 쉬던 제가 하나님이 전도하래요. 전도. 노방전도. 아니 숨쉬기도 힘들고 그런데 걷기도 힘든데 무슨 노방전도에 하나님 팔에 힘이 없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넘겨주지도 못해요. 거기 가서 어떻게 서 있어요. 성령님이 저보고 그래요. 야 가서 너 노방전도해. 김포 큰 사거리 거기 신호등 앞에 가서 노방전도해. 저 못해요. 아시잖아요. 넌 할 수 있어. 내가 하니까 할 수 있어. 그때 정말 저는 제 상황에는 못할 상황이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저는 하겠습니다. 근데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쓰러지면 어떡해요? 저 못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아니야 괜찮아. 그래. 내가 하게 해줄게.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요. 처음에 전도지 30장 그걸 가지고 한 발 한 발 갈 때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힘주세요. 주님 숨쉬게 해주세요. 주님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팔에 힘주세요. 주님 내가 사람한테 어떻게 말해야 될지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에 오늘 11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그들이 뭐예요? 넘겨줄 때에 뭐라 했어요?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뭐예요? 성령님께서 다 말씀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입안에 주님 말씀 넣어주신다고 했어. 말씀 주신다고 했어.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설교하는 것도 그래요. 설교하는데도요. 설교 준비를 해와요. 지금 설교 준비하는데 여기 원고와는 전혀 지금 달라요. 지금 말씀이 이러한 간증할 생각도 없었고 말씀 원고가 저는 이럴 때가 많아요. 또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요. 성령님이 하나님 뜻대로 말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우리는 늘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면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전도하러 가면은 저 사람이 나를 대적하고 막 그냥 막 그냥 힘들게 하면 어떡하지? 내가 정말 복음을 못 전하면 어떡하지? 또 내가 막 어떤 사람한테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하지? 예전에 제가 전도하는데 술꾼을 만났어요. 술꾼. 그래가지고 우리 권사님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그때 술 취해가지고 맨날 술만 먹고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요 이렇게 만날 때는 정말 얌전해요. 섹시 같아요. 키도 작은만한 게 덩치도 작은 사람이 말도요 아주 정말 확정을 잘해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술을 계속 낮에고 밤이고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전도하려고 갔는데 이게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죠.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참 많이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람을 만나면 무슨 말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어떻게 섬겨줘야 되는지 우리는 그렇잖아요. 막 어떤 사람은 진짜 너무 고통 환난을 많이 당해. 그 사람한테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 그래야 그 사람한테 위로가 되고 새 힘을 얻게 되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주님을 더 잘 알게 될까? 믿음으로 더 설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전도하러 갈 때는 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실 거야. 하게 하실 거야. 그러면 그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나는 준비가 안 됐어도. 그러면 그 말씀을 의지하고 가서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으면 그렇게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뭐 말을 유창하게 잘해서 그것이 꼭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여러분 우리가 더듬더듬 말을 해도 그 한 말씀이 정말 그 사람에게 심장을 그렇게 녹이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제가 정말 뭐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요? 뭐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게 뭐 복음 전하는 기본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전했던 것 같아요. 근데요 하나님은 뭐냐, 제가 힘이 없고 제가 이렇게 후들후들 떨고 뭐 이렇게 서 있으니까 곧 쓰러질 것 같죠. 건드리고만 툭 건드리고만 쓰러지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더군다나 믿음의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왜냐, 건강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몸도 불편하고 이렇게 정말 연약한 사람이 나와서 전도를 하네요. 우리 마음이 찔려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만나가지고 뭐 추울 때는 목도리를 자기 쓰고 가던 목도리를 이렇게 떼가지고 불러주고, 여름에는 뭐 음료수 사다가 막 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귀하다. 그리고 막 너무너무 찔려서 자기들도 빨리 전도해야 되는데 막 이런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전도하고 김포 지역에 교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우리 여기가 별로 전도열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 교회가 전도를 하니까 우리 앞에 교회 목사님도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보시고 나서. 저는 그렇게 쓰시나 봐요, 하나님이. 저는 너무 연약하니까 이제 건강한 사람들이 보고는 도전받는 거. 저렇게 연약한 자들. 제가 막 예전에 전도사님 우리 교회 나오실 때 제가 막 휠체어 끌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 제가 연약한데 막 그 휠체어 끌고 가니까 막 보고서 참 그렇게 주님의 사랑이 느껴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늘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프니까, 내가 힘드니까,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나는 좀 나중에 좀 더 좋아진 다음에, 상황이 좀 나아진 다음에 해야지. 그러면 늦어요. 그러면 언제가 될지 몰라요. 지금 아픈 중에, 지금 고통 중에, 지금 힘든 중에, 지금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처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어쨌습니까? 사람들이 욕을 하고 때리고 미워하고 정말 침뱉고 그렇게 해도 우리 주님은 묵묵히 당신의 길을 가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뭐예요? 생명이 살아나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부활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냐?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늘 자신을 생각하고 자신의 환경을 생각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뭐냐? 내 상황, 내 환경, 내 처지, 자꾸 자기 연민에 빠져요. 그래서 뭐냐? 능력이 없는 삶을 살아요. 자꾸 무기력해져요. 자꾸 퇴보해요. 한계가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요.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나중에는 포기하게 돼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면 말씀을 붙들으면 살아요. 힘이 생겨요. 나는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아도 그래도 뭐냐, 분명히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셔서 우리 주님이 새 생명을 많이 얻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새 생명을 많이 얻게 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뭐냐,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 성령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 주인 되시는 주님. 그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다고 병원 찾지 말고, 아플 때 누구를 찾냐?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내 몸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찾으세요. 말씀을 찾으세요. 아니, 치유의 말씀, 생명의 말씀, 회복시키는 말씀, 여러분 구원하는 말씀들이 다 있잖아요. 살리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힘이 되는 말씀, 위로되는 말씀, 격려하는 말씀이 다 있잖아요. 그 말씀들을 붙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을 때 나는 용기가 생기고 또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을 언제나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했어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가시를 많이 맺는다고 했어요.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포도나무예요. 너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죠.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버리어져서 불사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내가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처럼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처럼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기도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기뻐할 수 있어요. 주님 때문에 기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새 생명 얻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거예요. 살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셔서 나를 승리하며 살도록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유케 하시려고 부유하신 자라서 가난하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면 아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영적인 거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그런 인생 속에서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너무나 예전에는 진노의 자녀들이 자였잖아요.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생명이 없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셨잖아요. 예수 생명을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여러분,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그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올라가는 것,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러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기까지 전혀 기도에 힘쓰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성령만 구한 거예요. 성령님 오십시오. 성령님 오십시오. 성령님. 그러면서 여러분 계속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구했던 그 사람들이 120명이 마침내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떨던 사람들이 다 뛰쳐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숨던 사람들이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자기 목숨 아끼지 아니하고요. 죽으면 죽는다. 오히려 승리하는 거 더 기쁘다. 이러면서 뛰어나갔잖아요. 우리가 나 자신의 초점이 맞추면 우리는 두려워서 세상 살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주님께 초점이 맞춰지면 우리는 세상이 하나도 안 두려워요. 우리는 세상이요 정말로 뭐라 그래야 되나 정말
그냥 생명을 살리는 그런 터전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다 구원받을 영혼들이 다 보여요. 정말 성령이 충만하면 맨 영혼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영혼을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성품을 닮게 할까? 여러분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희랑, 화평, 온유, 절제, 양성, 충성, 오래 참음, 자비 그런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렇게 힘써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다는 거예요.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1달란트 받은 자처럼 자꾸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슬픈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여러분 은사 많이 받았죠? 은사 받아가지고 여러분 남의 게 나한테 왔어. 전이 돼요. 은사 받은 사람들은 특히 영감이 뛰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남이 마음이 괴로우면 나도 괴로워. 그거 느껴요. 남이 우울하면 나도 우울해. 남이 어디 팔이 아파. 그럼 나도 팔이 아파. 머리가 아파. 그럼 나도 머리가 아파. 제가 힘든 게 좀 그거예요. 이렇게 딱 쓰면은 어느 번 어디가 아프면 그게 딱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물리치면서 이게 설교하고 이렇게 할 때는 참 좀 힘들어요. 그게 달라붙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쫓기도 그렇고. 그런데 정말 그럴 때 그 아픔과 그 고통을요, 내가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그것을요 내가 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돼요. 또한 그 사람이 마음이 힘들면 내가 위로자가 돼야 돼요. 내가 기도해주면서 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사랑으로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픔이 싫다고 우리 치유의 은사 받은 분들 특히 아예 누구를 치료해주면은 병들자가 치유되니까 좋다. 그러니까 나도 정말 저거 매력 있어. 나도 치유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지. 그래서 치유 은사를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치유 은사를 받으니까 남에게 다 내가 느껴지네. 아유 너무 아파, 너무 괴로워. 나 도저히 못 견디겠어. 그러니까 집에 꼭꼭 숨어. 나 사람들 안 만나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면은요 치유 은사 발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꾸 은사는 소멸되어 버립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이게 내 십자가요. 그러면은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를 살리려고. 그러면 나도 주님의 제자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의 생명을 받았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주인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행한 것처럼 나는 주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쳐서 정말 우리가 말씀을 배웠어요. 또한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알아요? 그러면 주님처럼 우리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왜 성경 말씀 따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이 내 구세주고 내 주인이라고 하면서 주님 따로 나 따로입니까? 좋은 거는 다 내가 취하고 싶고 안 좋은 거는 다 버리고 싶고 이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길을 나도 가야 되는 거예요. 싫어도 괴로워도 슬퍼도 아파도 힘들어도 죽을 것 같아도 주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살 때 우리는 거기서 생명이 살아나요.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요. 온전한 치유. 거기서 나는 하나님한테 칭찬받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맡기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그 칭찬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 나를 아프게 했어. 아픈 말 했어. 나를 슬프게 한 말 했어. 그렇다고 이것을 내가 기각하지를 못하더라도 나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이거는 주님이 하신 일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나, 내가 정말 내 이기적인 마음이 들고 나를 위한 그런 마음이 든다면 주님이 어떻게 하셨나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주님은 그래, 욕하는 사람, 그래,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셨어.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저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하셨어. 참으셨지. 그러면서 그래, 몸 버려 피 흘려 저들을 살리려 죽으셨지. 죽기까지 하셨지. 그럼 나도 죽어야지. 저를 위해서.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되는데, 내가 왜 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데, 내가 왜 너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내가 왜 너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악다구니 쓰고 싸우려고 하잖아요. 분을 품잖아요. 주님은 분을 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성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많이 가지고 그것도 물론 우리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지만,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은사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 만나면 바로 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요, 인격은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되다가 안 되다, 되다 안 되다 그래요. 저도 그래요. 되다 안 되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실망시키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내가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들고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도록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넉넉히 주님과 같은 그런 정말로 영성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힘써서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로 그 아름다운 주님의 형상을 이루고 주님의 제자로서 칭찬받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로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많은 생명들을 옳은 대로 이끄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받았으니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래서 날마다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넘치고 또 하늘나라가 확장되고 많은 영혼들이 옳은 대로 이끌림 받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